이 시간에는 이상, 일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만 잘 넘으면 무언가 될 것 같은 그런 고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얼마 전 기사를 보았더니 비행기 조종사들 중에서 A380이라고 하는 대형 비행기를 조종하는 그 조종사들의 어려움에 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큰 비행기라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을 갈 때 주로 운행하는 비행기입니다. 아시아나에는 6대가 있고 대한항공에는 10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조종사는 143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찾아온 어려운 고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규정이 있는데 A380을 운영하는 조종을 하는 조종사의 자격을 유지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90일 동안 3번 이상 착륙 그리고 이륙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3달 동안 최소한 3번의 비행을 해야만 이 조종사의 자격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가는 그 길이 막혔습니다. 비행기가 거의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았더니 A380을 조종하는 조종사들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이들이지만 그들이 더 이상 비행을 하지 못하다 보았더니 조종사 자격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의 어려움, 이 고비를 잘 넘기면 이들은 조종사의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비를 잘 넘지 못하면 이들은 다시금 조종사 자격을 따기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요. 사람마다 살아가면서 삶의 고비가 있습니다. 그 고비를 잘 넘으면 자신의 일을 잘 풀릴 것 같다고 하는 기대가 있죠. 학생들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고비죠. 그 대학에만 들어가면 자신의 인생이 풀릴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또 대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고비죠. 특별히 취업하기 어려운 때에 원하는 직장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복된 일입니다. 그 고비만 잘 넘으면 자신의 인생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또 직장에 들어간 다음에는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을 하고 집을 구입하면 자신의 삶이 여유롭고 편안할 거다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고비가 있죠. 그 고비를 넘으면, 즉 자신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 자신의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간 후에 제가 신학생으로서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은사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기도하면서 방언의 은사를 받고 있는데 저는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신학교 4학년 때에 한 교회 전도서를 나갔는데 그 교회는 대부분이 방언을 할 줄 알고 특별히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도 대부분 방언을 했습니다. 저는 방언을 못했어요. 근데 제 나름대로 하나님, 제가 방언만 할 수 있으면 저는 정말로 주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자 되는데 큰 장애가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교회에서 한 1년 7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받고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 별거 아닌 것 같다 하는 마음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아픈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들 것 같습니다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8, 9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그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때 가졌던 마음이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내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을 거다 하는 그러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도 한 1, 2년 지났더니 너무 일상적인 거라서 너무 평범하게 나가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다가 지금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표정을 제 몸으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 나타나더라고요. 또한 그로부터 한 5, 6년 지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이제는 내가 전혀 흔들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에 대한 느낌과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또 몇 년 지났더니 또 잊혀지고 평범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제가 경험하고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 문제 하나를 넘어서면, 이 고비를 해결하고 나면 내 삶에는 더 이상 갈등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고비를 넘고 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 삶 가운데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 또다시 고비를 맞게 되고, 또 이 고비를 넘어서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여기지만 삶에는 계속해서 고비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도 역시 그러하죠. 자녀가 어렸을 때에 스스로 벌을 주한다면, 스스로 용돈을 불주한다면, 스스로 어디 갈 줄 안다면 정말로 편하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일을 하고 나도 또 다른 기대,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우리는 무언가 넘어서면 될 거라고 여기지만 넘어선 후에도 또 문제가 있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일상만이 아닙니다.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신앙에도 역시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비를 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도 그것에 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말씀 읽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하게 부린 것에 천을 거느냐. 수장들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맥주절에 관한 말씀, 수장절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무교절 6월절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오늘 말씀 다음 절에는 이살의 이것을 3대 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살의 3대 절기는 무교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우리가 이 절기에 관하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월절이 있습니다. 6월절은 한자인데 넘을 유자, 넘을 월자입니다. 무언가 넘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이 하면서 그들은 애굽 사람들이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 때에 사용하는 벽돌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들이 하는 절규가 하나님께 들려졌지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랐던 꿈과 이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 힘든 노동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 어려운 종살이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들의 꿈이요 이들의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종살이 했던 그 땅은 애국 땅입니다. 당시에 세계 최고의 힘과 권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최고의 과학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주십니다. 모세를 보내주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죠. 그러나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에 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든 일을 했는데 그들이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노동시장이 완전히 붕괴가 됩니다. 노동시장이 붕괴가 되면 산업의 기반이 다 무너지죠. 이것을 알았던 바로가 철저하게 거절을 합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BC 1450년경으로 봅니다. 가장 애굽이 강성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꿈이요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면서 바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지요. 내보낼 때에 재물까지 줘서 내보냅니다. 얼마나 급히 내줬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빵을 구울 때에 빵을 충분히 숙성시키지 못했습니다. 즉 반죽하고 나서 이 반죽이 숙성이 돼야 되겠죠. 근데 숙성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빵을 만드는데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급히 군 빵을 먹습니다. 그 빵을 무교병이라 그럽니다. 무자는 없을 무자고, 그리고 병은 전병할 때 빵, 떡을 말하겠죠. 그리고 무교에서 교자는 우리가 교자를 읽지만 대부분 효자로 읽어요. 이 효자는 효모할 때에 술 빚는 효자란 말인데, 이것을 대만 사람들은 효자를 읽고 중국 사람은 교자를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식 발음을 따라서 그것을 무효절이라고 하고 무교절이라고 그러죠.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신났을까요? 더 이상 종살이 하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강제 노동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무척이나 기쁘게 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매를 맞았습니다. 매를 맞다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런 어려움, 그런 공포가 그들의 삶을 이끌지 아니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죠. 삶의 어려움의 고비를 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기분 좋게 가는데 그들이 간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더 이상 애굽 사람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죠. 애굽의 칼과 창에 위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인들 문제가 없을까요? 광야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는 그들의 칼 그리고 그들의 창이 있어야 힘들겠지만 광야는 그것이 없어요. 그러나 광야에는 마실 물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한 가지 어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애굽의 어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왔는데 광야에 이르렀더니 다른 어려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바위 위에서 물을 녹게 하셨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집을 짓지 않았죠. 지나는 곳이니까 집을 짓지 않고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천막을 지고 살았다 해서 장막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천막으로 집을 짓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급할 때에는 주에는 풀을 갖다가 집을 졌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광야 같은 곳에다가 음식을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나 숫자는 거둘 숫자고 장자는 저장한다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장막절이요 초막절이요 오늘 본문에서는 수장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애굽의 칼과 애굽의 창에 위험이 없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마실 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문제는 농사를 지을 줄 모른다는 겁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애굽에서 농사 경험이 있는 사람 다 죽었습니다. 농사 경험이 없는데 농사를 져야 됩니다. 여러분, 경험이 없는 농사를 짓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씨앗을 어떻게 뿌려야 할지, 언제 거두어야 될지 제대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어서 물 걱정하지 않고 농사 지을 수 있는데 약속의 땅에는 변변한 강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아니한다면 지난해까지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 할지라도 올해는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줄 알았는데 농사 지을 줄도 모르고 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한다면 농사를 위하여 아무리 수고해도 헛될 수밖에 없음을 이스라엘은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여기 가면 어려움 없을 거야. 이 고비 넘고 나면 우리 삶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건만 가는 곳곳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이 넘어야 될 고비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선 이 어려움이 있었고 이 어려움만 벗어나면 내 뜻대로 마음껏 살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 자리에서도 역시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없음을 발견합니다. 즉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넘어서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살 거라고 여깁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저한테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만 넘어서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요. 더 이상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어느 자리에 가든지 그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신다면 그들의 삶은 제대로 이어질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혹여나 이 고비만 넘으면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큰 착각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 살 때가 많이 있지요.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이들은 직장의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제 삶 가운데 더 이상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이 문제만 풀어주신다면 더 이상 도와주시지 아니하여도 제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갖는 큰 착각이요. 이 착각은 기독교가 아닌 타종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타종교에서 이런 이야기하죠. 사람이 수련하고 나면, 사람이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게 되면 자신의 뜻대로 마음껏 살 수 있다. 네가 펴고자 하는 꽃을 마음껏 펼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몸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수련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추우면 몸이 떨려요. 나이가 들면 어깨가 구부러져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힘쓴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이것을 부정하려고 그럽니다. 멋져 보이잖아요? 자신이 특별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의 사람들조차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적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면, 자신이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에 올라가면 주위의 도움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을 거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죠.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제자를 모아놓고 하신 이야기가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이야기하지요. 아닙니다. 모든 제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와는 다른 특별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11명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을 베드로 해본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를 오라 하소서. 예수님 오라 그러죠. 근데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과감하게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걸어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무리를 걸어본 적이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가다가 빠졌지만 베드로는 잠시나마 무리를 걸었던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가 자부심이 넘쳤겠습니까? 나는 다른 제자와 다르다. 다른 제자들은 무리 걸어본 적 없는데 나만 걸어봤다. 이런 자부심이 그에게 무척이나 컸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죠. 다른 제자 다 주를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저는 다릅니다. 저는 특별합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요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모든 제가 도망간 후에 몰래 예수님이 잡혀간 대제사장 측까지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어떡합니까? 그 자리에서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맹세합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다른 제자와는 다를 줄 알았는데 다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역시 똑같았습니다.
자신 정도라면, 나 정도라면 다른 사람과 달라? 이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 정도 실력을 갖췄으면, 나 정도 신앙의 체험이 있다면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나는 특별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난 넘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다른 사람 넘어져도 난 넘어지지 않아. 나 정도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자신감이 충만하죠.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서는 것이 과연 내 능력일까요? 내가 믿음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의 의지로만 가능한 것일까요? 만약에 믿음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면 믿음은 사람의 힘이지 주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백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는 믿음 가운데 살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상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 가운데 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 때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의 뜻을 따랐으니까 내 눈에 무언가 좋은 것이 이루어질 거라 하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뜻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할 거라고 믿는 것이 바로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주를 바라보셨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성을 지를 때에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이를 통하여 내가 사람들 위해 군림해야지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디딤돌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내가 인정받아야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자리든지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요 예수님 삶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니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손에 이끌림을 받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고통받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결실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좋은 땅에 들어간다? 정말로 기름진 땅에 들어간다. 이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우시지 않아도 우리는 넉넉하게 풍요롭게 배부르며 살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원하는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르면 행복 시작, 불행 끝,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기대가 있지요. 이것을 이루면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좋은 땅에 살면서 그들을 깨닫습니다. 우리 농사 경험 없는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한다면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결실 거둘 수 없는데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불필요할 줄 알았는데 그 땅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럽니다. 우리는 그 말을 자연스럽게 하죠. 그러니까 말을 합니다. 심은 거 거두는 거 당연한 거야. 그 일상적인 거야 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당연한 것입니까? 우리는 간혹 가다가 지상이변을 경험합니다. 너무 비가 많이 내릴 때가 있고 너무 비가 내리지 않을 때가 있고 너무 날이 뜨거울 때가 있고 날이 너무 차가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알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만은 아니구나. 많은 것을 심었지만 거두는 것이 없구나. 내가 농사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지 아니하시면, 은혜 베푸시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이것은 당연한 거야 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잃고 나서야 당연하게 여겼던 것에 대한 감사함을 깨닫게 되지요. 몇 주 전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심은 것을 거뒀습니다. 거두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거둔 거 아닙니다. 심으니까 거두는 거 당연한 것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아니한다면 아무리 기름진 땅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데 주께서 은혜 주셔서 거두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몇 주 전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상 일상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자리가 있지요. 여러분이 이상적으로 여기는 자리가 있지요. 그 자리에 가면 더 이상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더 이상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아도 내 힘으로 넉넉히 살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불필요한 자리는 없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처음이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일상이 있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은 어느 자리까지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자리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상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다면, 즉 하나님의 은혜가 일상적으로 임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심은 것, 우리가 수고한 것의 결실은 제대로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들이 지금 원했던 자리에 이르신 분이 계십니까? 무언가 소망했고 꿈꿨고 이상적으로 여겼던 그 자리에 이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마음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혹여나 잊거나 게을리하거나 멀리하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어리석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자리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불필요한 자리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항상 일상적으로 주의 인도하심이, 주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낯선 곳에서 경험이 부족한 가운데 농사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첫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맥주를 지켰던 이스라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삶 가운데도 하나님, 내가 행하고 있는 일 가운데 주의 은혜가 일상적으로 임하여서 내가 주의 은혜를 항상 사모하여서 제 삶 가운데 심은 모든 것들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세요. 제 삶 가운데 맥주를 지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자리든 더 이상 주의 은혜가 불필요한 자리는 없습니다. 주의 은혜는 일상이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도 일상이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형편에 있든 일상적으로 주의 은혜를 소망하는 가운데 심은 것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